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시고 마무리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경험의 하나는 죄의 후유증과 싸우는 씨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죠. 죄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회개 이후에 용서받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이 다윗의 그 죄 짓고 절절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또 남은 인생의 발걸음을 복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첫째로 전심을 다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회개하면 살죠. 근데 사실 회개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회개도 가능합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성령 대망을 하든 간절한 기도를 드리든 사실 눈물이 나며 가슴이 울컥하고 영혼에 감동이 있는 이러한 것도 사실 내 마음대로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빠른 게 사실 축복이죠.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데 그 영혼 속에서 영혼을 쥐어짜듯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죄를 범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맑게 좀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또 고백하기를 원초적인 고백을 합니다. 어떤 원초적인 고백을 할까요?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죄 고백을 하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자신의 영혼을 끌어모아 깊이 있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로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고 정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죄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정직한 영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도 떠나버리죠.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것을 분명히 압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 이렇게 정말 그 영혼 속에 다하여 기도를 하면서 13절에서 우리 19절까지 천천히 보면은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심령이 상하고 제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에 통해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받으시는 제사는 그냥 회개하지 않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는 걸 제가 아오니 주여 제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은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다른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눈물이 침상을 적셨나이다. 얼마나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그렇게 간절했으면 눈물의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정말 영혼 속에서 그 힘을 다하여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용서를 해주심으로 회복하기 시작하죠. 둘째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뿌린 씨에 대한 대가를 계속 거두고 있었지만 그래서 다윗의 노후는 평안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많은 상처를 받았고 많은 가슴 아픈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석양은 외롭고 쓸쓸했고 고통스럽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애는 그렇게 끝나지만은 않았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지막이 임종 직전에 그를 다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회개를 하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원함을 통하여 그 영혼을 향해서 떠나갈 준비, 영원한 순례의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의 최후의 순간이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역대상 2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검을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또 백양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양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수운이라는 것은 아시죠? 어떠냐면 백기를 통해서, 물길을 통해서 와서 준비를 했더라. 22장 5절을 더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야훼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에 너무나 많은 생명을 피를 묻혔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 손으로 짓지 못할 것이 어차피 내 아들이 지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냥 가자, 떠나자, 내가 괜스레 수고할 게 뭐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남은 목숨을 가지고 남은 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지요. 다윗이 그토록 자기가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 꿈에도 정말 귀한 소원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석양은 다시 빛을 발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다. 내 남은 인생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준비할 수 있다는 그 순간순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내가 건축을 못하게 됐다고 불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내 손에 맡기지 않았다고 내가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남은 인생의 발걸음 속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겠습니다. 더 감동적인 장면은 역대상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야훼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너는 여기에 준비에 더하라. 근데 여기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환난 중에 야훼 성전을 위하여. 그러니까 평상시 상황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삶의 역경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동 성전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전부터 준비하고 눈물과 땀과 기도와 정성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성전 건축, 어떤 성도들에게는 평생에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토록 원했지만 하지는 못했어요. 직접 자기 손으로. 그래서 다윗은 많은 것을 준비를 했죠. 성전 건축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강동에, 남양주에, 하남에, 그리고 이 동부권에, 강동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많은 백성들이 와서 구원받은 그 성전, 또 많은 백성들이 와서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훈련받고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권이요, 축복이요, 소중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했던 유언의 깊이를 봅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유언의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유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가 있지요. 역대상 2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쉽게 말하면 만조백관을 다 소집하고 모든 지도자를 그 앞에 다 모으고 최후에 사실 다윗이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임종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요. 근데 특별히 감동적인 건 9절 이하에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역대상 28장 9절 같이 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믿고 체험적으로 직접 겪어본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고 너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즉 이제는 삼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자, 아들을 향한 유언 중에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물이요? 아닙니다. 어떠냐면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거 최고의 유산입니다. 다윗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알라. 무엇을 아냐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근데 여기서 알으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으로 직접 겪어서 아는 것. 히브리 표현이 야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직접 몸으로 체험해라. 그러니까 내 아비의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 나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을 너도 알아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집중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오늘 새벽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게 되길, 성령님의 도움받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11절 봅니다. 이어서 역대상 28장 11절에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그토록 준비하고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고 열망했던, 그렇게 좋아했던 그 성전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고 성전 설계도까지 다윗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그가 지치는 않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후세 역사가가 다윗은 어떻게 평을 하느냐면 다윗에게 다윗은 평생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한 가지 보면, 자,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은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주님께 은혜를 받아 주님의 사람과 그 호의 속에서 평생을 살아갔던 이 하나님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을 소유했고 가슴 절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 가슴을 보고, 그 다윗의 영혼의 가슴을 보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그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보면 사도행전 13장 36절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괜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자손들에게 아니면 다른 아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살아간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다윗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범죄가 있었죠. 흔들거리는 순간이 있었죠. 약해지는 순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만약에 다윗의 무덤의 묘비에는 그렇게 글귀가 새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도저히 그렇게 거기까지는 이룰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 최선을 다하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러한 다윗의 칭호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라고 우리 후손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실패
또 넘어짐의 순간이 있고 약해지고 흔들거리는 순간도 있었고, 그러나 다윗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석양을, 이 세상을 마무리 시점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의 석양이 다가올 때 찬란한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게 하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걸 물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축복된 삶,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 어미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남겨진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온 거는 영원한 세상에서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영원한 세상에 가는 것. 그러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에 다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어떤 것이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하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무엇을 베푸는가? 내 가지고 있는 건강, 내 가지고 있는 물질, 영향력과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 선교, 구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이 말했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 한마디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저도 여러분도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고 정말 염려, 근심, 걱정 되다가 때로는 경제가 위축되고 미래가 불안하여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또 때때로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과 조건과 형편,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든 흥망성쇠와 생사복을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주님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나가면 이 코로나 시대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9월 1일부터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새벽에 나의 작은 창세기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내 입술에 처음 말을, 내 손에 발걸음에 처음 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내딛고 출발할 때 9월 달도 세상은 힘들어 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붙잡고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마무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전도, 선교, 구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성령의 도움받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전심을 다한 회개를 하여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식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대하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많은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영혼의 가슴 속에 주님 모시고 세상을 이긴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그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반드시 응답이 있고 해결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 다니는 분들 직장이 안정되게 도와주옵시고, 사업하시는 분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도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 공부와 취업과 결혼과 잉태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9월 달에도 반드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9월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귀하게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